오늘 스바냐부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책별 공부하면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동안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죄인과 이 인류의 죄악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선포하신 것이 내가 주인이다라고 창조를 알려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선포를 하는 것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창조의 어떤 근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셨다라는 과학적 어떤 자료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류의 시작,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모든 우주의 시작을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 출애굽 시대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가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가는 것보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 접근을 하는 것과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진화론이니 창조론이니 이런 걸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전혀 민족의 정체성 자체가 없을 때 이스라엘 노예 생활 400년 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와서 가자. 그래서 가는데 이게 뭐 가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계속 불평하면서 가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모세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길래 구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드러놓았어요. 계속 드러놓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들이니까 드러놓았는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 자신들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을 갑자기 한꺼번에 끌어내서 홍해 바다를 막 건너고 이러는데 와, 깜짝깜짝 놀래죠, 사실.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10가지 재앙 통해서 와, 진짜 모세를 보낸 하나님 대단하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네.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면서 느끼곤 있지만 삶의 체질 속에서 바뀌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계속. 당장 역사해 주는 건 고맙지만 당장 배고픈 걸 어떻게 견뎌요. 당장 하나님께서 홍해 건너게 하신 건 좋지만 3일 동안 물 못 마셔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요. 체질이 안 변하는 거야. 이런 체질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내 산에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창조기사 1장, 2장을 딱 읽어갈 때 그들은 진화론이 아니래 창조론이네. 이런 식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와, 이러고 받는 거야. 이게 창세기 시작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창조가 됐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굽을 갑자기 나와서 가지? 우리가 뭐가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타락을 알려주는 거죠. 왜 인류의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역사를 끌어가야 하는지 창세기 3장에서 죄의 근원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인류 가운데 가르쳐주시는 죄의 싸움은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인 거예요. 너가 인생의 주인이냐? 그러면 넌 아직 하나님께 돌아온 거 아니다 이거죠.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창조했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너희들은 목적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의 교제가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질서를 잡고 있었는데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서 내가 준 말을 거역하여 불순종함으로 너희가 나를 반역한 거 그게 죄야. 그래서 여전히 이 죄는 태어나면서 망가진 우리들이 여전히 이런 싸움을 하죠. 평생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 인생의 왕은 누구냐라는 싸움을 여전히 하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 근본의 죄로부터 우리 파생되는 윤리적인 죄뿐 아니라 나의 어떤 도덕적,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타락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 뒤로 파생되는 거죠. 근데 이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이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끌어가지 않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언약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쌍방통행의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으로 딱 주셨던 게 창세기 3장 15장.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야. 약속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행동이나 요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반역한 그때예요. 그때 왜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면서 결국 뱀한테 갔을 때 뱀한테 저주하시면서 내가 여자의 후손 갖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돼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거야 라고 뱀한테 승리를 선언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약속을 이제 주시면서 약속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이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다가 노아 때 와서 노아하고 또 언약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덮어버리지 않을게. 그래서 무지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 온 피조물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인간만 무지개 보면서 와 찬란한 무지개 빛깔 좋네 감탄하는 게 아니라 짐승들도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날지 안 날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약속은 모든 생물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 언약은 굉장히 큽니다. 단순히 인류의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에서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생물들과 약속하신 거예요. 무지개를 다시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쓸어버리지 않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붙들고 찾아갈 수 있는 근거를 스스로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죠. 내가 너를 불러서 너에게 후손도 줄 거다. 씨 약속하시고 땅도 줄 거야. 그래서 내 백성 되게 할 거야. 내 나라 건설할 거야. 그리고 너가 복이 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후손들 너희들의 나라가 복이 돼서 너희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십니다. 그 역사를 이어가면서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다가 들여보낸 거죠. 나중에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형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요셉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애굽 땅 가운데 히브리 민족이 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한 국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째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의 역사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동서남북 보여주고 막 그 별들 보여주면서 후손 약속하시고 땅 약속하시면서 4대 만에 너의 후손이 돌아올 거야. 그래서 4대 만에 결국 돌아오죠. 진짜로. 이때 쓰임받는 사람이 모세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리더 그리고 출애굽을 보면서 모세 리더십을 찾는 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모세의 위대함 때문에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취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약속과 성취,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렇게 이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구전으로 약속하셨던 이것을 문서화하는 게 창출 내민신 토라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 부르셔서 약속하시죠. 그것을 신의 산 언약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언약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하고 언약하면서 정말 국가가 형성된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체성을 심어주세요. 약속을 끌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왜 가나안에 가야 하는지 목적을 설명하면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둘째, 너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 삼가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법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한테 나아오려면 나는 거룩하고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올 수 없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너희도 거룩하게 오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역사죠. 그리고 이제 절기들을 심어주셔서 너희들이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서로 우리 관계하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냥 끌어가긴 하지만 이방인 취급하지 않을게. 너희는 나와 결혼 언약을 맺는 신부야. 그래서 신혼방 주시잖아요. 성막.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끌고 가시는 거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죠.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헤매죠. 그러다가 여호수아 2세대 때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언약 가운데 계속 뭘로 나타나냐면 불순종, 그리고 불신, 믿지 않아요. 그리고 약속을 계속 어겨요. 인간은 계속 파기합니다. 여기에 언약의 파기는 어떻게 보면은 조건 언약이에요. 이런 거죠. 너가 뭐 하면 뭐 할게, 이런 거. 너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를 크게 할 거야.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크게 하겠다는 약속이 파기되는 거예요. 근데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 있어요. 인간의 불순종과 계속해서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파기되지 않는 언약, 이것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담과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언약, 노아와 약속하신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 모세하고 약속한 신의 선 언약. 이거는 인간의 불순종이나 불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도하며 끌어가세요. 결국 성취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구속을 이루는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한국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왜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야 돼? 라고 인간의 인간사를 알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한 국가의 역사를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가는 이스라엘, 정말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 삼국 역사나 고려 조선의 역사보다 중요한 역사가 돼요. 왜냐하면 고려 조선 대한민국 역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을 알고 내일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잘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없어졌다가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태초부터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나라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나라 안에서 진짜로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성경이니까. 단순히 히브리나 이스라엘 중동 지방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쭉 우리가 책별로 무슨 내용인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구속사를 통해서 결국 이루시는 그 큰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이렇게 봐야지만 성경을 제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언약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거 구속하셨어요. 그럼 뭐해요 이제? 구원 받았는데.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예, 할렐루야. 이제 할 게 없어요. 구속 받았잖아요. 빨리 가야죠. 그러면 이제 죽어서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이 땅은 설마 괴로워요.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도대체? 구원 받았는데. 여기서 끄시면 없다니까요. 뭐가? 그래서 자꾸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공로주의예요. 똑같이 믿지만 너가 여기서 수고하면 하늘의 상급이 다르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믿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 가서 지푸라기 집 짓고 살아요. 근데 충성하고 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뭐 하면 황금집이라니까요. 그렇게 천국 가서 보상 개념으로 수고하던가 아니면 이건 좀 너무 인위적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갚으셔야죠. 갚는 개념으로 와요. 이제 죄에 빚진 자가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보상해 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면서 자꾸 뭔가 갚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결국 내 중심으로 가요. 내가 자꾸 해드려야 돼요. 뭐를 해드려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이걸 개념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으면 보상의 개념도 아니고 은혜 갚는 개념도 아니에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기도 많이 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랑하고 양보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보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보상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거예요. 이 싸움입니다. 구속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잖아요. 구속받기 전의 모습이 안 사라져요. 잘. 여전히 내가 내 계획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그러고 여전히 내 안에 성질,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이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속받았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의 긴장 상태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신약시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의 모습이야.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은 단순하게 내가 이미 구속받은 자로서 할 게 없는데 뭔가 할 걸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버린다든가 아니면은 뭔가 하늘나라 가서 더 큰 보상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당연히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나라 백성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면 그것도 내가 한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덤으로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마음 중심을 잡고 있는 거죠.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은혜를 생각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힘과 능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갔을 때 내가 노력해서 갚아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또 누리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내 행동이 말과 생각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왔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됐는데 왜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할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는 이 충만함의 역사는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달라집니다. 오늘 충만하며 내일 금방 사라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충만해서 문제가 엄청 많은데도 할렐루야 했어요. 이게 내일까지 지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일 아침에 딱 되자마자 어제 충만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역시 현실은 힘들어. 어제 내가 살짝 미쳤지. 이건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힘들게 싸워요.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날도 성령께 맡겨라 이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났어도 힘들어서 확 무너질 때 주님께서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전에 충만함이 오후까지 안 이어집니다. 오후에도 또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이 되죠. 주 없이 제가 어떻게 버팁니까? 주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뭔가 확 되는 게 아니라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거.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좋지 않아요. 평안한 가운데 가면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흘러가잖아요. 누가 시간을 자기가 재면서 삽니까? 시간은 알아서 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시계가 있어서 시간 내가 멈춘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은 여전히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지나면요. 나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굉장히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면요. 주님께 따지든 불평하든 원망하든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이 일은 무슨 뜻입니까? 답은 허락하지 않아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매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통치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방법이 다 다르십니다. 우리의 성격, 기질, 자론, 환경, 배경, 우리들의 생각을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저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신앙의 선배들에게 나의 문제를 고백하면서 답을 요구할 때 제대로 된 신앙 선배들은 답을 못 해줘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다 합니까? 모르는데. 큰 거는 말해줄 수 있는데 큰 거 말해주면요 돌아가면서 그래요. 답답해. 내가 큰 거 몰라서 물어봤냐? 진짜 중요한 거 물어보려고 갔지. 큰 건 나도 알아요. 그거 큰 거 말고 중심 말고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막 하지 말고 콕 집어서 A, B, C, D 중에서 A 이런 거 말해줘야지. 하나님은 A도 할 수 있고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고 중심을 받쳐야 됩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궁금한 건 A, B, C 요거 골라달라는 거였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걸요. 근데 우리들이 자기의 경험이 진리인 양 옆 사람에게도 똑같이 요구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됐을 때는 금식 이렇게 했더니 하느님 이렇게 하시더이다. 금식 안 해봤죠? 금식하세요. 나한테 그렇게 하셨다고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경험은 진리가 아닙니다. 내 경험은 하나님께서 그 경험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예요. 그리고 이것은 나눌 때 감사해요. 그리고 나눌 때 참고는 돼요. 아, 이렇게도 극복하는구나. 아, 이렇게도 이겨나가는구나.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누구에게는 이렇게 해서 응답된 것을 나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A, B, C, D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끌고 가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주님께서 성취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원받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봐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냐. 너 키가 한 자로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그러지 않다. 너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하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구원받기까지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가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자. 그래서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돼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너희가 본이 되어라.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이 가면 어둠이 빛을 볼 수밖에 없듯이 너희들이 빛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숨길 수 없는 너희들의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찌 그가 소금이 되겠느냐. 길가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복음의 그 짠맛, 그거 세상과 타협하면서 포기하면 그건 소금 아니다 이거죠.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 빛과 소금의 삶은 단순하게 그냥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 뭔가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어둠들을 물러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거부하는 것들을 싸워내며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자꾸 부딪히죠. 이런 갈등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싸울 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신앙생활이 무조건 결론은 기도와 말씀 이렇게 그냥 어떤 공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요. 실질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실제적인 우리 삶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 읽음으로 승리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10장 읽었으니까 뒤에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 이러지 않거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이루어가면서 우리 안에 그 빛이 우리는 이제 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발광체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예요. 반사체. 빛 대신 주님이 왔을 때야 거기에서 빛이 나오는 거지 내가 빛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낼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복음의 짠맛을 포기하지 않을 때 세상에서 소금으로 사는 거죠. 이런 시대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선지서를 마무리로 보면서 선지서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조건 미래를 예언하는 게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렸다.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않고 왜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냐. 이렇게 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우리를 칠 것이고 이렇게 계속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을 들어서 칠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 요구하는 게 선지자들이에요. 이렇게 선지자들이 요구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궁극적인 메시지를 하나 주는데 그래 결국 우리는 실패할 거야. 인간이 그래. 사람은 결국 실패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면서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실패해도 결국 이 언약은 성취하실 거야. 그날이 오면 그가 오시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가운데 온갖 죄악으로 다 쓸어버리지 않고 남겨두실 거야. 이거를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선언되는 동시에 회복이 여전히 선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오늘도 이제 스바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 다윗 이후에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죠. 그래서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북이스라엘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남유다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하면서 남유다의 역사가 구속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쭉 연결이 되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으로 다 팔려가는 거죠. 다 팔류.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미리미리 보내셔서 너희가 팔려갈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거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킬 거야.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줍니다. 이제 우리 선지자를 공부하는 중이니까 북이스라엘에게 보냈던 선지자가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죠.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지배할 때예요. 아수르가 지배할 때. 이때 호세아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게서 선지 활동을 하게 했던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도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보내받는 사람이 요나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이 시대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씀하셨던 선지자들의 말을 결국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합니다. 아무도 돌아오는 왕들이 없었어요. 이 아수르가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누구냐? 남쪽 유다에서는 미가랑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보다 한 70년에서 120년 정도 좀 늦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위에서 먼저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 남쪽 유다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도 보내시고 미가도 보내십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직접 왕과 대면하는 일이 많았다면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시골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죠. 메시지는 동일한데 이사야가 훨씬 광범위하고 큽니다. 그래서 열국들에 대한 심판도 하고 이사야는 직접 히스기야도 만나잖아요. 가서 히스기야랑도 얘기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내다가 결국 아수르가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722년은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기예요. 이때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할 때 보내는 사람이 이제 나훔이죠. 나훔이 아수르 니느웨 수도로 갑니다. 왜 너희가 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요나 때는 분명히 회개해서 회복을 했는데 약 100년 후에 멸망할 때 나훔을 보내서 나훔이 너희가 왜 멸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훔이 이제 선포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통치할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으니까 남유다에서만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죠. 이때 가장 유명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에스겔 같이 시대에서 이제 선포하죠. 그리고 1차 시대 때 잡혀갔던 다니엘. 다 바벨론 시대. 다니엘은 좀 길어요. 바벨론부터 페르시아까지.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 초대 왕까지도 활동했던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박국. 그리고 오늘 같이 공부할 스바냐. 같이 활동하죠.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을 때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망해요. 망하고 나서 바사 제국이 일어나는데 바사 제국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돌아가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재건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이제 활동하는 시대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오늘 또 같이 공부할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 때까지의 활동이 구약에서 끝입니다. 그럼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약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 400년의 시간 사이에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를 멸망시키는 로마 제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혁명을 해가지고 약 100년간 독립하는 기간이 있고요. 이런 시대가 이제 400년의 기간입니다. 이거는 성경 역사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이후 시간은 다음 주에 신약을 시작하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제 요 배경입니다.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을 때와 70년 후에 돌아오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삶을 통해서 이제 구약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보면서 같이 이들의 어떤 활동하는지 책별로 개요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현손입니다. 왕족이죠. 이사야도 그렇고 스바냐도 그렇고 왕족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히스기야 현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부르셔서 결국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배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것인데 6절 보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7절 이 멸망의 날을 뭘로 표현하냐면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면서 또 여호와의 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 그날 이런 것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판의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개념까지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 이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자들,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회복의 날이요.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얘기해 주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회개를 요청하는데 이런 날 가운데서도 2장 1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여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절 명령이 시행되어서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회개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너희가 여호와를 빨리 찾으라 이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버리면서 무시했던 공의를 무시했던 너희들 하나님을 찾고 다시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분노의 날에 너희를 숨겨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요청을 하죠. 물론 이들이 그렇게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바냐 선지자가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선언해줘요. 그것이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5절에 블레셋 나오죠.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블레셋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며 그리고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해주고 12절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해서 구스에게도 선언해주며 13절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할 것이다 해서 아수르에 대해서도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스바냐 같은 경우는 앞에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시작하는 바로 앞에 사람.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까지 선언하면서 스바냐가 이제 활동을 하죠. 이런 가운데 주변 국가들이 결국 멸망할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7절하고 9절이에요. 7절 먼저 보시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래요. 그래서 7절 끝에서 두 번째 줄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셔서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죠. 유다 족속의 남은 자 얘기를 해주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도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이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에게 계속 발견되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죠. 다 그냥 포기하시고 다 쓸어버리셔도 되는데 안 그러시는 거예요. 남겨두셔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9절에도 설명하죠. 9절 끝에서 두 번째 줄.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면서 남은 자들이 나오죠. 남은 자들. 그리고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남은 백성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이거는 주변국가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여전히 스바냐 선지자가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들은 그러면 과연 남을만 하냐? 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형벌에 대해서 왜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해 줘요. 3절 보시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예요. 지도자들, 이 정치인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서 사자처럼 잡아먹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1위입니다. 아주 간사해서 자신들에게 먹이를 갖다 주고 뇌물을 갖다 바치는 자들에게는 좋게 평가해주고 아니면 잡아먹어버려요. 재판장들이. 4절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꾀에 따라서 움직여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집내야 될 제사장들마저도 율법 무시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신기하죠. 이 장에서 다른 이 블레셋이나 구스, 아수르, 모압, 암몬을 얘기할 때는요. 너희가 왜 망해야 되는지 말 안 해줍니다. 너희들은 그냥 망할 거야. 근데 유다에게는 말해줘요. 그럼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너희가 이것 때문에 망할 테니까 요거를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너희가 뭐가 잘못했는지 알려주시잖아요. 그럼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다시 얘기하시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백성들은 거부하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방백도 재판장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그래 내가 분명히 돌이키면은 보호하겠다는데 너희들이 안 들었으니까 그럼 끝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3장을 마무리하는 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도 나는 약속을 성취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로 마무리를 하세요. 9절 그때에 나오죠. 이 그때가 결국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과 동시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죠.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남은 자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들은 다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고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17절 너희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반역하지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죄악의 흙탕물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아름답게 선포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데 그것이 그냥 너 때문이에요. 너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너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잠잠히 사랑하면서 덩실덩실 춤추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내 약속을 끝까지 성취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19절 끝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거다. 20절 끝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선지자가 선포해 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받을 만한 게 없는데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메시아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선언해 주면서 이 스바냐가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귀환했을 때 귀환하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짓는데 방해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공사가 그칩니다. 16년간의 공사가 그쳐서 다들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께서 2명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것이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학개는 좀 나이가 많은 선지자고 스가랴는 좀 나이가 젊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2명을 번갈아 가면서 보내셔서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7번 동안 말씀을 하시면서 2명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시 독려하시죠. 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학개를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격려를 하셨고 스가랴를 통해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해야만 해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오늘날의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586년에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70년입니다. 그러면 70년 빼면 516년이죠. 이 70년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70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역대하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70년은 내가 안식할 거야 그래요. 왜? 이 땅이 다윗 시대 이후로 너무 더러워졌어요.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의 국가를 약속했는데 약 45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땅이 완전히 폐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제사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가 안식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할 거야.
그래서 포로 기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586년과 516년이 뭐냐? 정치적 70년이 아닙니다. 처음에 1차 포로 잡혀가는 것이 605년경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왕족들. 이거는 3차 때예요. 3차.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올 때 스룹바벨이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스룹바벨이 처음 돌아올 때가 한 539년경이에요. 536년에서 8년 뭐 이렇게 되는데 536년에서 9년 정도라고 보면 이때 이제 돌아와요, 사실.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70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2차 돌아오는 사람이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한 458년경에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3차 때 돌아오는데 느헤미야가 한 445년경에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포로도 그렇고 귀환도 그렇고 애매합니다. 70년 계산하는 게. 근데 성경은 정확해요. 이 70년은 이거예요. 무슨 중심으로 기록된 70년이냐? 안식이 586년에 성전이 불탑니다. 성전이 불타요. 완전 멸망한 거죠. 근데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됩니다. 이게 516년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성전 중심으로 해서 70년이라는 안식의 기간을 둔 것이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벗어난 것의 개념이 성전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성전 건축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런 본문 가지고 성전 건축에 힘쓸 것을 요구하면 안 돼요. 오늘날의 성전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여기에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갖 것을 다 드리는 것이 학계 스가랴인 거예요. 백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여호와 중심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것을 안 하는 겁니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결국은 완공하게 하시는 516년. 그래서 70년을 이루시죠.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 방해꾼들의 방해로 공산 중단된 16년까지도 포함해서 결국 70년 이루시잖아요. 이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6년 동안 공사 중단된 것은 잘한 일이냐? 인간 편에서 아니죠. 그들의 죄악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성전 공사를 중단했잖아요. 그럼 이들에게는 회개할 제목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실패와 패배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방법으로까지 돌아오게 하시다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행실은 회개하는 게 맞아요. 우리들이 자꾸 이렇게 가요. 어차피 그때 그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내가 그때 이렇게 죄졌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를 받은 거 아니야? 그 잘못된 생각이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와 패배 때문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패배하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여전히 실패하는 여기에서도 학계 스가랴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약속한 70년 안에 안식을 끝내시는 거죠. 신비하죠. 이 오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계 스가랴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 학계 스가랴는 참 재밌는 게 날짜를 적어줍니다. 그래서 언제 메시지를 전했는지 순서까지 알 수 있어요. 학계 스가랴는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는 학계가 얘기해줘요. 총 7번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학계가 합니다. 이것이 다리오 왕 2년에 다리오 왕 2년 이거 날짜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6월 1일입니다. 2년 6월 1일. 6월 1일에 처음으로 학계가 얘기하고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니 8월에 가니까 세 번째 말씀을 8월에 다리오 왕 2년 8월에 스가랴가 첫 번째, 두 번째 8월에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또 한 달 정도 지나서 9월 24일에 학계가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또 다른 말씀을 학계에게 주세요. 네, 다섯 번째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다시 스가랴예요. 다리오 왕 11월 또 두 달이 지났죠. 여섯 번째 말씀 11월
24일에 학계에게 이때서야 이제 그 8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말씀으로 그동안 쫙 하신 하나님이 11월 24일 돼서 환상을 딱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약 2년 정도 지납니다. 다리오 왕 제4년에 4년 9월 4일이에요. 9월 4일 스가랴가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제 날짜까지 적혀있기 때문에 학계 스가랴는 왔다 갔다 하면서 순서에 따라서 볼 수가 있어요. 친절하죠. 몇 월 며칠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몇 월 며칠에 환상을 보여주셨다. 몇 월 며칠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계 스가랴의 결국 활동은 성전 재건에 있습니다. 너희들 이러고 있을 때 아니야.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서 학계 한번 볼까요? 학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학계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로 이게 6월 1일이에요. 2년 6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이제 임해서 누구에게 전해주냐 하면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해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거예요. 2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 그래요. 백성들이 지금 16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 때가 아닌가 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 화려하게 꾸며놓은 집이에요. 화려하고 아주 안락하게 꾸며놓으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공사하다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죠. 철대 막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리고 벽돌 막 쌓다가 그만둔 그 공사판 보십시오. 얼마나 흉합니까? 성전은 그렇게 놔두고 우리 집은 모나리자 벽보가 필요해. 자꾸 이렇게 걸어놓는 거죠. 아, 우리 집은 화려한 뭔가 있어야 돼 하면서 집을 엄청 정성스럽게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5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아무리 이보다 따뜻하지 않지.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의 행위를 한번 7절 살펴봐라.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이유는 내 집은 황폐했는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 짓기 위해서 빨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너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하나님 중심이 아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 때 너희들의 삶이 부유한 것 같으나 부유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이제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힘을 내요. 힘을 내서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장 여호수아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이 학계의 설교로 인해서 마음에 다시 감동이 된 거예요. 그렇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네. 다시 한번 우리 모으자 해서 다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때가 15절 다리오 왕 2년 6째 달 24일이에요. 첫째 날에 말씀했잖아요. 6월 1일에 말했는데 6월 24일에 드디어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고 약 3주가 지난 거죠. 그러고 나서 공사 시작하고 나서 약 한 달이 지났습니다. 2장 1절 7월 2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나오죠.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그러니까 아직 나이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어지는 스룹바벨 성전은 다시 재건되는데 그때의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는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뭐 방패도 금으로 만들고 모든 기둥 다 금으로 씌워주는데 지금은 포로로 잡혀와서 귀환할 때이기 때문에 솔로몬 때처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초라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약간 보잘것없지 않냐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4절 말씀하시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야,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을 보면서 야, 왜 이렇게 성전이 초라하냐? 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서 일해라. 왜냐하면 7절,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성전의 겉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내가 이 성전에 충만히 있을 거다 이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죠. 겉모습 볼 때는 솔로몬 성전이 그래 확실히 화려해. 그러나 그때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훨씬 큰데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꽉 차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평강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겉모습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마. 내가 있는 것이 진짜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화려해도 내가 떠나버리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지만 아무리 초가집 같아도 내가 거기에 꽉 차 있을 때 그게 진짜 성전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스가랴 말씀을 이제 가봐요.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날짜까지는 안 나왔어요. 8월에 이제 얘기하시는데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성전이 짓고 있는 중이잖아요. 성전 짓고 있는 중에 요구는 뭐냐? 3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성전은 지어지고 있는데 백성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죄악길에서 돌이키지 않음을 얘기합니다. 진짜는 건물 올라가는 거 아니다. 진짜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이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중심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마.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돌아와라. 이 얘기를 스가랴를 통해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요. 다시 학계 2장 10절 9월 24일에 이제 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나타날 영광을 말해주면서 지도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라고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라 라고 하면서 너희가 백성들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스가랴를 통해서 악한 길로 돌이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라 이거예요. 이게 동시에 이제 이루어지는 연결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과 우박으로 쳤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라. 내가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기억해보라 이거예요. 이제부터 9월 24일인데 지금부터 너희가 돌이키면 어제의 일들이 24일 이후로는 안 될 거야. 일기 적으라 이거예요. 9월 24일.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엄청 치셨다. 근데 이제 24일에 돌아갔어요. 9월 25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26일 하나님께서 안 치신다. 27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 한번 계산해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너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돌아오면 9월 24일 한번 이제 계산해 보라 이거죠. 그리고 그날에 또 다른 말씀이 20절부터 또 이어지죠.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수룹바벨을 세우면서 말씀을 끝냅니다.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성전 건축을 명령했던 학개가 마지막엔 수룹바벨을 세우면서 끝나죠. 진짜 성전은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아님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울 거다 하잖아요.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울 거다. 구약에서도 결국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여호와의 중심을 상징하는 거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건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나중에 와서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대로 서는 거죠. 이렇게 9월 24일에 학계가 끝내고 나서 두 달이 지납니다. 11월 24일. 자, 스가랴 1장 7절이에요. 스가랴 1장 7절.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에 이뚜의 손자 스가랴에게 환상이 이제 8가지가 보내집니다. 첫 번째 환상 8절. 밤에 보니 붉은 말 탄 사람, 그리고 홍마, 자줏빛 말, 백마, 이 네 마리의 말을 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뭐냐라고 이제 쭉 보는데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합니까?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말씀으로 대답할 거다라고 17절 끝에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거다라고 하면서 이 네 말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줘요. 다시 오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의 환상은 귀환에 갔던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었는데 다시 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야 라는 것을 첫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두 번째 환상이 18절부터예요. 네 뿔 환상입니다. 이 네 뿔을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 21절 그들이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뿔들을 뽑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뿔하고 네 대장장이가 이제 등장합니다. 대장장이가 와서 이 네 뿔들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이게 뭔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을 내가 이렇게 부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강대국을 주님께서 무너뜨리는 거죠. 이것도 뭐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들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전 중심으로 너희가 다시 설 수 있어 라고 환상을 통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이 2장 1절 측량줄 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측량줄 잡아가지고 2절 내가 어디로 가냐 했더니 예루살렘을 재보려고 간대요. 근데 이 재보는데 도무지 잴 수가 없어요. 너무 많고 너무 커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야 너희들 이렇게 커질 거야. 너희의 성읍이 이렇게 번영할 거야. 줄로 재려해도 너희의 성을 잴 수가 없어. 얘기하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환상 3장입니다. 3장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에요.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을 벗겨라 그래요. 4절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면서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소서 해서 여호수아를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이것은 대제사장직의 복권입니다.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복귀한다라는 것은 메시아에 의해서 정결케 됨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의 죄악을 깨끗이 씻기실 거야.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야. 다시 얘기해 주죠. 왜 너희가 아직까지도 머뭇머뭇하냐 이거죠. 너희들이 돌이키면 11월 24일 환상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않으셨잖아. 돌이키실 것이며 다시 오실 것이고 너희들을 압제했던 국가들은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회복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환상이 4장입니다. 4장에서 순금 등잔대하고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역사 가운데 결국 회복시키고 성전 가운데 중심을 회복시키며 너희들을 건설하는 건 너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능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결국 대제사장과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것을 이끌어갈 거야. 궁극적인 회복을 선언해 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11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 두 감람대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 14절.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두 명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고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총독입니다. 왕족으로 내려오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나중에 스룹바벨 이후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을 세움을 통해서 결국 대제사장과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겁니다. 왕직 제사장직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시는 거죠. 5장에서는 이제 여섯 번째 환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이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저주예요. 근데 이것이 유다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유다 땅에서 추방되는 저주입니다. 유다 땅 가운데 내렸던 두루마리 저주가 거저져서 다른 데로 가요. 엄청 큰 거예요. 5m, 10m짜리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쭉 날아가면서 너희 유다에서 저주와 악이 떠날 거야.
그러더니 7번째 환상 5절부터 천사가 얘기하는데 6절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에바예요. 에바 같은 경우는 바구니 의미합니다. 바구니, 한 에바 뭐 이런 거 있죠. 뭐 곡식 같은 거 잴 때 이런 바구니인데 바구니 가운데 7절 여인이 한 명 앉아 있어요. 그리고 둥근 납 한 조각이 있는데 이 여인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악이다 그래요.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다 하면서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 넣습니다. 바구니 안에. 그리고 납조각으로 만든 둥근 것으로 바구니 위에 뚜껑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압력밥솥 팍 닫아버리는 거죠. 악을 넣어놓고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옮기냐 했더니 11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합니다 하면서 신할 땅으로 보내버려요. 신할 땅은 바벨론입니다. 너희에게 있던 이 여인 악을 에바 속에 집어넣고 뚜껑 닫은 다음에 바벨론으로 보내버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쫓겨나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두루마리도 날아갔죠. 여인도 날아갔죠. 저주와 악이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여호와 중심으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성전 재건하라 이거죠. 이게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째 환상이 6장이에요. 내가 또 보니까 4병거가 있어요. 첫째 병거 2절 붉은 말, 둘째 병거 검은 말, 셋째 병거 3절 흰 말, 넷째 병거 어룽주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돌아다니는데 5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내 바람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 바람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됐던 이 내 병거가 온 땅 가운데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시고 순찰하시면서 안식하시는 하나님으로 8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7절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곧 땅에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시더니 8절 그가 외쳐 말하죠.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안식하시는 하나님으로 쫙 예루살렘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여기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너희들도 돌아오라. 성전 재건을 명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11월 24일. 그러고 나서 얘기하죠. 정확하게 14절. 그 면류관은 헬렘과 6장 14절입니다.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여호와의 전의 건축에 대해서 이제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장 4년입니다. 한 2년 정도가 지났어요. 조금 모자라는 2년이 지났습니다. 다리오 왕 4년 9월 4일에 말씀이 다시 한번 임하죠. 이제 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너희들이 금식하는데 겉으로 금식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한 순종 없는 금식을 심판하심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금식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자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어요. 이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이들이 종교적 활동을 그친 게 아닙니다. 5째 달, 7째 달에 금식을 정했어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하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것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를 위해서 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너희. 금식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금식이에요. 내 종교 활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금식.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고자 함 없이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식이 뭐가 돼요? 결국 내 우상이 되죠.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매해마다 5월, 7월 되면 우리가 금식을 정해서 성회를 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요구하신 거 아닙니다. 자신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순종 없는 금식 나 그거 받지 않는다. 심판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가 사로잡혀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 금식 뭐 하는 거 안 들어줘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십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면서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서 아예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그 전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13절 내가 불러도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는 건 금식 안에서가 아니야. 순종하지 않아서다. 순종 없는 금식은 소용없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다시 8장에서
회복에 대해서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예루살렘이 회복하는 그림을 그려주시더니 성전 재건에 대해서 9절부터 13절까지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독려하시고, 그리고 14절 진짜 금식을 말해줍니다. 진짜 금식은 뭔지 아냐?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진짜 금식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공의를 베푸는 거야. 그래서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 일곱째 달의 금식,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너희들의 종교적 금식 말고 너희들 안에 진짜 순종이 회복되니까 금식일 가운데 애통했던 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공의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애통이 바뀌는 거예요. 절기를 완전히 바꿔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시온의 왕과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시고요.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결국 주님께서 왕으로 오실 것을 보여주면서 스가랴가 성전 재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 전반부와 이제 후반부에서 결국 회복의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성전 재건도 했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백성들을 가르쳤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회복이 되는 듯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딱 등장하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활동하고 나서 약 한 10몇 년이 지난 정도로 봐요. 그래서 10년에서 길게는 한 막 30년까지 보거든요. 정확하게 날짜가 안 적혀 있어서 말라기는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시대에 이제 성벽까지 다 재건하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이 백성들이 엉망인 거예요. 에스라가 율법을 그렇게 가르치고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이들이 망가진 거예요. 와, 이렇게 우리가 안 변합니다. 아무리 막 영적 부흥을 경험해도요. 우리나라 1970년대 80년대 여의도에서 모여서 회개했던 그 수많은 어르신들 있잖아요. 여기도 가셨던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네. 저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뱃속에 있었거나 태어나서 주문진에서 아장아장 기어다니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그때 뭐 그 찬란한 그 영광이나 이런 매스컴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나중에 오히려 커서 역사를 되짚어서 찾아봐야지만 알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 그 영광을 받았다고 해서, 그때 그 운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이뤄졌다고 해서 그것이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 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안 변합니다. 엄청 이 가죽이 끈질깁니다. 절대 안 벗겨져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하나하나씩 답변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구약이 끝납니다. 오늘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말라기와 신구약 중간사, 복음서 초반까지 다음 주에 구약과 신약의 중간까지 말라기부터 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를 요구하세요. 우리 진심을 요구하고 우리 마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건 우리가 진짜로 그분한테 가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요소만 갖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하시면서 그분 앞에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악하고 여전히 도무지 변하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또 보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질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 붙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야 모든 것이 가능한 것처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진실한 교제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